8월 9일 수요일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보여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그 아들 안에서 살아가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함께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서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우리의 대적자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 품어줄 수 없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아들의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의 믿음 가운데 행하는 보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그 아들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만져주시옵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난 그 모든 마음이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었고 우리 안에 소망이 없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으로서 그 아들의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 주시옵고 믿음 더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고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나서요, 11절과 19절까지는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서부터 10절까지 가르치고 나서 이 가르침을 삶으로서, 실제 삶으로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11절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지만은 시간의 분량상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나서 집에 가서서요, 11절부터 19절까지 얼마 보면 안 되거든요. 이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냥 나병을 고쳤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금요예배는 누가복음 11기서를 해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예배, 다음 주 금요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이경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 목회적인 일로 인해서 잠깐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장의 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가 오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겠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아들의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닌 그 아들의 믿음을 부어주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갑자기 믿음 얘기를 해요. 용서 얘기했다가 갑자기 믿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마치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요, 그러한 오해를 낳게 하지만은 그러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주제는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바다에 심기어라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어떠한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지금껏 지내왔던 그 시간 속에 믿음이 있다고 했던 것들에 있어서 사실 그 믿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세워가는 일보다 믿음이 무너질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믿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땐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신앙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에 있어서 열심을 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있어서 열정을 갖고 내가 신앙에 있어서 열심을 냈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또 무엇을 느끼냐면 내 만족을 어느 정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만족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신앙이 어디에 기초냐면 내 행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 행위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있어서 그 신앙적 행위에 있고 내 신앙적 행실에 있어서 봤을 때 나는 그것이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충만할 때 뭔가 내게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서 더 열정을 갖고 열심을 품고 있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믿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정말 믿음 갖고 살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복을 줘야 하는데 어느 날 저의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 가운데서는 모든 일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서 생각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내 의지가 이렇게 나약했나? 이제는 내 의지까지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신 건지? 내 의지가 이렇게 약했는가? 저는 늘 자랑했어요. 제 아내에게. 나같이 의지 강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 줄 아니? 나는 한번 결단할 일이면 다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련이 찾아왔을 때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또 어떻게 되면 믿음이 내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의지와 내 열정과 내 열심과 내 감정과 그래서 내 감정이 충만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요. 성령이 충만한 줄 알고요. 내 이성에 따라서 내가 행동한 그 모든 내 행동이 내게 있어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시련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허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낸 후에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있어서 믿음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건데요. 지금껏 믿음에 있어서 잠깐 저에게 있었던 이러한 어떤 과정들의 삶에 신앙적 과정들의 삶에 있어서 언급했던 것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서 생각했던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파워풀한 그런 어떠한 능력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지금껏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떠한 능력 정도로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서.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한계나 어떠한 시련이 부딪히면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능력이라는 그러한 영역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믿음을 정말 다양한 얼굴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얼굴로서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있어서 믿음이 있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믿음이 내게 있어서 지식으로서, 내게 있어서 어떠한 성령의 역사로서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시련 앞에서 무너지게도 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신앙에서도 실제적인 믿음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에서도 무너지는 일도 있고 흔들리는 일도 있으나, 그러나 진리의 지식이 있을 때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그 무너지는 삶에서,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있어서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려지는 그 삶 가운데, 흔들리는 삶 가운데 그 진리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이 기록된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고 왜 설교를 들어야 하느냐? 모든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기록된 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죠. 이거는 윤리나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준,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은 주의 말씀을 전달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는요, 설교자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고요, 또 성도들도요, 설교자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있어서, 성경 말씀에 있어서 이 기록된 주의 말씀이 뭔가에 있어서 듣고 반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반응되어지는 그것은요,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반응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자가 좋은 말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닌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전하고 또 들을 때 그 성경이 말하는 것대로 우리는 전달되어져야 하고요, 또 그 말씀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무엇으로서 믿음으로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힘들겠지만은 오늘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결야실만한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무엇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 주님이 가르치고자 전달하고자 했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요, 좀 힘들겠지만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7장 37절까지인가, 이게 37절까지의 내용은 계속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 사건이 아니라 딱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놓치면은 바르게 해석될 수 없고 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절서부터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누가복음 17장 37절까지에는 청중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청중. 여기에는 몇 명의 청중들이 있냐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성경 해석을 보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전달하는 자가 있죠. 기록자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듣는 자가 있죠. 전달하는 자와 듣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관찰되어야만 그것이 제대로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고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어서는 전달하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청중이 누구냐? 청중은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보았던 것처럼 모든 세리와 그 다음 죄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중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청중들이 누가 있냐면은 모든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있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무리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7장 37절까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비웃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서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버림받으면 안 되고 그들을 용납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가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는 주의 길을 걷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그냥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엉뚱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지금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지금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꺼냈다라는 것은 실족게 하는 사람이 있고 실족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게 한 자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주 쉽죠? 실족게 하는 사람이 누구지? 실족한 자는 누구지? 생각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청중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실족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럼 실족 당한 자가 누구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줘야 알겠죠. 무리 중에는 실족하게 한 자가 있고 실족 당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설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실족한 자이고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한 자인지 물보듯 뻔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어요. 스스로 옳다고 해요. 이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만큼 지키고 있다. 나는 뭐하다라는 믿음이 좋다. 앞서서 믿음 얘기한 거죠. 나는 신앙이 그래도 좋다. 스스로 옳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너희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죄인이고 신앙이 좋지 않고 아주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들이 스스로 옳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하냐면 가늠한 여인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 문 밖에 자기들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문턱을 아주 높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문턱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세리들에게 가르친 것은 지금 제자들도 있죠. 너희들은 그러니까 교회 문턱을 높이면 안 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옳다고 해서도 안 되고 계속 교회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문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문턱을 높인 것이 뭐예요? 너희들 율법을 지켜서야만, 너희들 이러이러한 것 다 지켜야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믿음이 있고 싶으면 너희들도 율법에 있어서 이러한 것 다 지켜야 돼. 그래서 신앙의 문턱을 높이고 율법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서는 너희들 복받기 원하니?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을 다 진행해야만 우리처럼 복을 받을 수 있어, 높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실족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했다는 것은요, 그냥 어떤 근거 없이 실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거에서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화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죄인들과 세리들을 다 받아들였는데 너희들에게는 화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물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화로다라는 것이 무엇이 화냐면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것은 낫다는 말이죠. 그게 화가 아니라, 화라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것은 차라리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라는 것은 더 무거운 형벌이 있다라는 얘기죠.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는 것은 화가 아니라 화는 그것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바다에 빠진 적이 있나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바다에 빠진 적이 한 번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그 큰 파도에 떠밀려가는 것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간혹 영화를 보면은 막 그 조폭 영화를 보면은 막 그 조폭들이 콘크리트를 발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굳게 한 다음에 막 바다에 이렇게 빠뜨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귀하게도 여기지 않는 그런 영화들이 간혹 만들어지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보다도 더 큰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화가 뭐냐면요, 이 모든 말씀은 어디에 빗대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7장 37절 안에서, 그 문맥 안에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화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우리가 앞서 나눴던 한 부자와 한 거지가 나왔죠. 무엇이 화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화라는 얘기예요.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이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들에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말씀에 있어서 옳다고 여기고 그러면서 높임받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문턱을 높이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화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실족하게 된 자에게 있어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실족하게 했느냐, 의도적이지 않느냐, 우리 살상이 의도적이냐 의도적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삶이, 이들의 가르침이 이들을 실족해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여기에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의도했던 의도치 않던 저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내가 의도치 않아도 사람들이 오해받고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의도했느냐 의도했지 않느냐 우리는 그걸 따지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앞서서는 바리새인에게 말한 것이고요. 이건 다른 주제예요. 누구에게 말한 거냐면은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라는 것은 그때는 바리새인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너희들은 이라는 것은 제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에 있어서 용서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 저희 딸은 전에 한번 그 친구의 관계 가운데서 용서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그 용서는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용서를 구한 적이 있나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실족했다면 또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이든요, 남편과 아내 간의 문제이든요, 또한 자녀의 문제이든요. 부모가 얼마든지 자녀에게도 있어서요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너 잘되라고 한 일이야, 옳게 하기 위한 거야. 얘 스스로 옳다고 했던 그 일이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자신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옳다라고 보고 있어요. 너희들 믿음, 너희들 신앙에 있어서 내가 세우기 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요, 높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선생이 제자에게 이런 일들이 의도치 않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의도하지 않던 실족하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보고 손해를 받아서 그 사람이 의도치 않던 실족한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또 그들을 용서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살 때요,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대요. 다 일어난대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대요. 주님도 아세요. 그러면은 의도했던 의도치 않던 실족하는 일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냐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절 말씀 볼까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이건 그러니까 3, 4절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3, 4절은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오늘 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간혹 이런 얘기를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4절 말씀 가만히 보면은 진정성이 있어 보이나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나 회개한다, 나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 말을 듣고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진정성이 있냐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회개, 진정성 있는 용서, 진정성 있는 사과. 우리가 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요. 진실한 모습,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용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진정한 사과, 진정한 회개.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회개나 진정한 용서나 진정한 어떠한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어떠한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어요. 간혹 정말 이런 말 하기가 좀 부끄럽지만은 피해자 가족들이 이 가해자 가족을 향해서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요. 전에 한분리 그 교통사고 영상을 보고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에게 있어서 진정성 있는 회개가 없다라고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용서할 수 없다고. 충분해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성 있는 회개를 찾아볼 수 있느냐? 없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목적을 두고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사람은요 본래 나한테 있는 문제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용서할 수 있겠니? 여러분, 그래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진정성이 없는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성품이 좋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분리 영상 보니까요, 배승아라는 이 대전에서 음주운전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가족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성품이 좋으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람의 인품이 고상하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람의 의지가 강하면, 노력과 수고가 있으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 역시 사람 이성으로서 판단할 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저의 감정이 있어도 충분하게 그 피해자 가정의 그 눈물이 이해되고요, 격하게 반응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용서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 역시 사람의 의지로는요, 화가 나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저희 딸하고 TV 보면서 이런 미친 하면서 막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에 있어서 어린아이를 칠 때 그 부모의 심정을 무엇으로써 위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해자를 향해서 용서하라고 누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진정성 없는 회개, 오늘 성경 말씀에 진정성이 없어요. 회개에 있어서 자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으니까 그것을 해결할 목적으로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죠. 범죄자들의 모든 잘못이 다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형벌 덜 받게 하기 위해서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도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이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물질에 있어서 평생에 걸쳐서 내 젊음을 다 쏟아부었다면은 그거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기를 당하고 또 억울한 일에 누명 썼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그 화성 연쇄살인범 그 사람 대신에 20년 동안 옥살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요. 그 누명을 쓴 일로 인해서 고문을 당하고요.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요. 형사들로부터 고문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형사들이 와서 용서를 구했나요?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용서하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용서라는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일은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인품이나 이성과 의지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학창시절 국어 실력을 조금 잠깐 시험해 본다면요, 3절과 4절에 다시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나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할 때, 여기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할 때 여기에 나온 내 형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누가복음 17장 37절 이 문맥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는 거예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할 때 만일 내 형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봤죠. 문맥 안에서 보면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들어왔던 둘째 아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용서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있죠. 네. 그 첫째 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형제라는 것은 둘째 아들, 그 비유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그 비유의 가르침을 누구에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일 내 형제가 라는 것은 이 둘째 아들, 방탕한 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자,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셀이라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니 왜 이제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람의 의지와 이성으로서 판단하고 내 감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납득이 되어서 내가 너 용서해줄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라는 것은 제자예요. 제자가 사도는 아니죠. 이 제자들 무리 가운데 12사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나님 주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비유를 이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용서를 하는 그 삶으로서 나아가고 그 사람들을 내가 문턱을 낮추고 그 사람들을 내 품 안에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일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그 둘째 아들을 용서하는 일도 율법으로 보면은 내가 먼저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율법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덮는 일이 우리에게는 이 사랑으로 덮는 일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러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열심이나 내 행위나 내 의지, 내 감정으로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껏 나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죠?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요 이렇게 했어요. 스스로 옳다고 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다하는 것처럼 가르쳐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내 재물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로마서 5장 15절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로 하였으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의의 선물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뭐냐?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그 받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내 행위, 이 행위를 믿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공로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믿고 있는 바가 뭐냐면 내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은혜이지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 용서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입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성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진정성이라는 것을 요구할 수 없어요. 왜 요구할 수 없느냐? 그들에게 진정성이 있었다고 하면요,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성이 있는지, 그러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성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 행동을 보고 진정성이 있다고 용서, 회개한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건요,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성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이성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대로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그 믿음이 있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해서 지금 사도들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내 이성으로 도무지 판단되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서는 전혀 붙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9절에 뭐가 나오죠? 10명의 단명한 자가 나오죠. 그들이 외쳤던 건 딱 하나예요. 한 거 없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믿음대로 너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 이 얘기예요. 겨자씨 하나일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기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법을 썼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믿음이 작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라는 말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작다 크다가 아니라 겨자씨 아무리 작아도 생명력이 있으면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겨자씨가 제일 작은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아무리 작다고 해도 너희 안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면 순종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 생명력이 없고 너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작은 생명력이라도 있다면은 뭘 하겠다는 얘기냐? 순종하였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무엇을 동반하냐면요,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껏 이들이 자기들이 생명력이 있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생명력 있는, 제자들도 자기들이 생명력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껏 자기들이 믿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라는 이 주제를 꺼내놓으니까 자기들이 순종할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믿음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그 생명력만 있으면은, 믿음만 있으면은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능력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있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는 것.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생명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나 라고. 여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가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이 줄기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라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붙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줄 알았는데 생명력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생명력이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생명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과 8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종이라는 것이죠.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나가서 일했어요. 그러면은 수고했다 와서 음식을 먹어라 말할 자가 있냐는 거예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이 칭찬받을 일이 있냐는 거예요. 종이 감사하겠느냐라고 말하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내용은 11절과 19절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것은 금요일날 보고요. 오늘은 여기 무익한 종에 관해서 이야기인데 이 무익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무익하다고 할 때 어떠한 단어가 되냐면 아무 쓸모없네 이 단어로서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익한이라는 것은요 아무 쓸모없네 그러면 쓸모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쓸모 있는 것과 상대 개념으로서 무익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것은 그런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건.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물건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네가 아니라 그냥 물건 덩어리라는 거예요. 인격 없는 물질. 어떤 이유나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해야 할 것뿐입니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지음받은 그냥 물건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격이 있고 여기에 내 권리가 있고 내 이성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적으로 뭔가 유익하고 아니면 내가 상대적으로 무익하지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익한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그냥 물건 덩어리인데 그 안에 주께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생명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께서요.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지금 십자가로 찍어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너에게 성령을 보내어줘서 너에게 생명력을 주어서 이 모든 일을 지금 너희들이 그거 할 수 없다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나 내가 생명력 주어서 그거 할 수 있게 해줄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그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들어오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며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내가 믿음 가지고 능력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갖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어주신 주님께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내 이성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닌 내게 있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있어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부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의 역사로서 부어주지 않으면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앞에 구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소서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나 실상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내가 믿는 줄 알고 있으나 내가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내가 사랑이 넘치는 줄 아나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용서함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믿음 없는 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는 그 삶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되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었고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자, 우리가 미워했던 자, 우리가 납득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는 눈을 열고 이제는 그 아들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번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잊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아직 옳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직은 내가 옳거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 억울함, 그 아픔 이해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옳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고, 저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저들은 옳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요, 옳은 것도 없고요, 옳지 않은 것도 없고요, 죄인도 없고요, 원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죄인도 없고 원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차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이 옳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피해자이면서도 그 사람은 저를 용서할 마음, 용서 그런 것조차도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먼저 가서 제가 사과했어요. 형도 밝혔네요. 목회하면서 힘들었을 것 같다. 내가 힘들게 했던 것 같다. 내가 신학교 가서 하나님께 믿음 부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사실이 좀 보인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상처 받고 왔죠.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의 말씀 앞에 저 여러분이 듣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에요. 내 마음 상한 것, 이거 주님 앞에 고침받아야지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더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깨달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되어지지 않고 내 삶에서도 헤엄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함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파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곳에 많이 되는데 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실족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삶 안에서,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가 실족되었고 우리가 상처받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모든 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아버지 아파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약해졌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이제는 믿음의 주유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생명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쏟아내 일으켜 주시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더욱 넘쳐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웠던 모든 멍에를 다 벗어던지고 자유케 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뛰어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일어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 믿음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것을 구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나머지 아버지의 예물도 재물도 아버지의 것이오니 그 모든 재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께서 출입을 지켜주셔서 세워나가지 않게 해주시었고,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더 풍성하게 아버지께서 갚아주시었고, 그 국가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예물을 드리고 오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쏟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소겠습니다. 감사합니다.